입니다. 네. 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안녕하세요. 요새 새벽 기도의 시간에 얼마 전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좀 감명받은 게 있어서 오늘은 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는데요. 이거는 팔복에 나오는 복 중에서 세 번째 복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말씀 있는데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늘나라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땅의 의미가 있는데 땅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을 영적인 유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적인 가나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온유한자라는 또 얘기가 나오는데 온유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인도하신다. 자신의 주장도 있고 혈기왕성하다 그러잖아. 혈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인정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그러한 온유한 사람이 받을 복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갈등 가운데서도 살다 보면 부딪힐 일이 많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온유함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러한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온유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9가지 열매 중에서 예, 8번째 열매가 온유입니다. 우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금지할 법이란 무엇이냐? 이것은 그 성령의 열매가 가져오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성숙, 자라남은 그 어떤 율법이나 세상의 법으로도 제약하거나 비난할 수 없는 고귀한 아주 착한 것,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로 품성의 변화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지를 굳게 갖고 품성, 또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품성의 변화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그 다음에 성품의 변화가 있어요. 예. 성품의 변화는 내 힘과 내 열정으로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타인에게 관용을 베푸고 죄인에 대해 인내하는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선하게 활용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품이 부드러운 것을 넘어서 성령님의 통제하에 있는 힘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온유는 힘이 없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온유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절제해서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상태인데요. 따뜻한 부드러움, 뭐 이게 젠틀맨이라 하잖아, 젠틀. 따뜻한 부드러움을 포함하면서도 그 바탕에는 자기를 제어하고 겸손과 순종이라는 강인함이 깔린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온유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요. 제일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을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능력을 이렇게 절제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 마음도 쉼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사람이 뭐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 축복 많이 받아가지고 양떼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축이 서로 풀을 먹이느라고 목자들끼리 막 서로 싸웠거든요. 그럴 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어? 조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다보면서 땅을 분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조카한테 네가 먼저 어? 선택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예? 그 삼촌이 먼저 선택하는 거죠. 어른이니까 삼촌이 선택하고 그 나머지를 이제 조카가 이제 받게 되는 건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땅 분쟁이 있었을 때 먼저 양보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는 등 온유함이라든지 관대함을 많이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회 때 배운 모세의 이야기 가운데 민수기 12장 3절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뭐 더하다 그랬어요. 제일 최고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모세는 겸손을 잃지 않는 등 온유함을 보여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평가를 해놨어요. 이 모세는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지 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모세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보면요. 모세의 성격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원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는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불의를 못 봐요. 그래서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어떻게 해요? 예? 그냥 한 펀치로 그냥 쳐서 죽일 정도의 예? 정의감이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고집과 열정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내 힘으로 우리 예? 민족이 노예 생활하고 고생하는데 내가 구원하겠다. 하여튼 고집이 좀 센 인물이었죠. 그다음에 또 보면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혈기왕성해요. 얼마나 어? 혈기왕성했는지 나중에 살인한 것이 살인죄가 들통나서 도망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 끓어오르는 혈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인물이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40살이 될 때까지는 혈기왕성했고요. 그 이후로 80살이 될 때까지 양을 키웠는데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겸손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자신의 혈기라든지 교만을 꺾고 겸손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특별히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난과 묵묵한 순종을 했던 사람들인데요. 그 지도자가 된 후에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원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도 비방을 해요. 특별히 미리암도 그랬고 아론도 그랬고 형제가 비방했음에도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인내했던 사람이 모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말하는 모세의 온유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온유함의 근거로서 민수기서 1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민수기 12장 앞에도 나왔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었더라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자신을 낮춘 이야기가 나와요. 자신을 낮췄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건데 예수님도 겸손함을 뭐 했잖아요. 그 성만찬 예식 할 때, 세종 예식 할 때, 예? 겉옷을 벗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다음에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마찬가지로 모세도요. 애굽의 왕자라는 지위를 버렸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이 낮아졌어요. 왕자가 아니라 이제 뭐가 됐어요? 목동이 됐잖아요. 목자가 됐어요. 그다음에 어? 광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갔을 때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를 많이 했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종했던 강인한 내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모세를 볼 것 같으면 모세는 죽었지만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갔고 땅을 차지한 사람이에요. 왜? 그가 온유하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 그랬거든요. 우선 모세의 죽음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신명기 34장 5절 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었지만 120세에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례식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휘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부활했다. 모세가 부활했다는 말씀은 그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유다서는 1장밖에 없는데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어떻게 해요? 모세의 시체를 두고 천사장 예수님과 사탄이 다투어 변론했다 그랬어요. 사탄은 뭐라 그랬겠습니까? 이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 내 거다. 예수님은 아니다.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 거다. 그래서 모세를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늘로 올라간 것은 마태복음 17장 2절과 3절과 8절에 보면 변화산의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림에도 보이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저희 앞에서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8절에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응? 모세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내려왔다가 또 다시 보이지 않았으니까 다시 하늘로 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20살에 죽었지만 예수님이 그를 하늘로 다시 데려 올라가셨고 변화산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실 때 율법과 선지자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성경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표상인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십계명을 받았으니까 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으나 모세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산에 나타났다는 것은 그가 부활하여 하늘에 갔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산 위에서, 이 산은 변화산입니다. 미래의 영광의 왕국이 축소판으로 나타난 바 되었으니 곧 그리스도는 왕이요. 예수님은 왕이고요. 모세는 부활한 성도들의 대표요. 엘리야는 변화된 자들을 대표하였다. 이렇게 시대의 소망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모세가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고 하늘에 올라갔는데 무엇을 받았을까? 기업으로. 우리가 팔복에 나오는 거 보셨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비록 육신으로는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산 위에서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눈을 감고 잠을 자게 되는데요. 그가 부활하여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팔복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남은 이들에서도 했는데 168쪽에 모세는 본래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그다음 그런 교육들, 광야 교육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성령이 충만할 때 맺히게 된다 그랬습니다. 네?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뭐가 있다고요?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8번째가 온유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충만할 때 우리도 참 온유하고 젠틀한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멋있는. 그냥 일반은 표현할 때 신사숙녀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그래서 ladies and gentlemen 영어로 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있는데 예. 아주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 마음 가운데 꼭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모세처럼 인생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온유한 사람이 된다 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잘 나갈 때도 있지만 힘들 때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예? 우리의 모난 돌이 뭐 정 만든다는 얘기도 지난번에 안격교과 때 또 우리 잠깐 하고 그랬었는데요. 돌멩이가 모난 돌멩이가요. 산 꼭대기에서부터 비가 올 때마다 개울물에 쓸려서 떼굴떼굴 굴러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둥글둥글해지고 예? 그것이 이제 거의 뭐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주 자잘한 모래까지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어, 우리가 정말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그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둥글둥글하게 되지 않으면 결국 하늘나라에 가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모세처럼 다 우리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세와 예수님, 모세는 예수님을 표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온유한 사람이 다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그냥 가나안 땅이지만 오늘 우리에게서는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약속으로 주신 땅을 기여로 받는 사람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그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에 드리는 예배는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잠깐 아주 짧게 제가 준비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고 성령의 열매도 맺으시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가 항상 부드러운 기쁨이 넘치고 아주 정말 멋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안식일에 또 어, 더욱 밝은 모습으로 모여서 또 내일 또 날씨는 춥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따뜻한 사랑을 잘 나눌 수 있는 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저희가 부족한 사람이고 울퉁불퉁한 사람이지만 저희를 다듬으셔서 매끈한 조약돌로 만들어 주시고 하늘나라에 꼭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며 특별히 팔복 가운데 온유한 사람이 얻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복을 얻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내일 안식일에 우리 기쁨으로 만나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면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님 안에서 편안히 쉬고 내일 아침에 또 기쁨으로 교회에서 만나 뵙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